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니까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부르는 그 마음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전부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칫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런 이미지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매우 엄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또 매우 자상한 아버지 상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매우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매우 이제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제 아내의 아버지, 제 장인이죠. 장인은 매우 또 자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생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성경에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정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돕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 1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이렇게 돼 있죠. 돕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장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이렇게 대치하여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다 숨어 있는 이 장면에 다윗이 분개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인에게 힘을 못 쓰고 다 숨어 있다니 해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장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가는 그에게 힘을 주신다. 돕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건데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게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가서 거기에서 사울 다음으로 사울을 이어갈 왕이 있으니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게 나오죠.
그때 이제 모든 7 아들 다 지나가고 막내였던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3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붓는데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기름을 부었죠. 이러한 그 기름 부음이 신약적 의미에서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의미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도우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도우시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해주겠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물매 아닙니까? 물매에 그 돌을 끼워서 던져서 맞추게 되는데 실제로 다윗은 실력이 출중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야생 동물들로부터 자기가 치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을 터인데 그 중에 그가 사용하는 그 무기가 이 물매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아마 물매에 대한 연습과 훈련도 하고 실전도 많이 쌓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과 기술만으로 골리앗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갖추고 있는 그 전신갑주에 비어있다고 하는 그 이마 그 한 군데를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져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맞출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그 사울 왕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인데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거나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골리앗을 봤는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인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결국은 그 이름으로 강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과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며 떠올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돕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대한 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만 꼬리를 내리거나 감추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두 손을 들고 나 죽었어 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한없이 약하죠. 부족하고 사탄 앞에서 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돕는 힘이 있으시면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우리를 장자 삼으시는 아버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할 때에 루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거기까지만요. 네, 이 루벤을 가리켜서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몫을 분배할 때 2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특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전혀 장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는 당신의 뜻을 이룰 자로, 영적 장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을 보시면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아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월등한 자로 세상 모든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열방 중에 장자로 삼으셨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장자라고 하실 때는 온 열방,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이시는 그 장자를 오랜 세월 붙잡고 있었던 그 바로 애굽 왕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 가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여 내므로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신 그 민족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서라도 당신의 장자를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으로 와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든지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교회이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장자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이 교회가 서 있음으로써 온 열방 가운데 장자의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장자의 특권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방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열방 속에서 장자의 위치에 맞는 모습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부름받아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민족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열방 가운데 보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열방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가 장자 되기 위하여, 장자가 장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이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답게 열방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장자 삼으신다는 말인데 그 장자 삼으심의 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 삼으시고 이 땅에서 장자의 삶을 살라 하실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이셔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평안함과 누리는 영적 부요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장자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장자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거룩한 사명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